읽을 말씀 예레미야 26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할 주제가 이 분명히 알라.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분명히 알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의 전체에 그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을 두 단어로 정리하면 용서, 회복, 용서와 회복입니다. 만약 용서와 회복을 이루지 못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했을 때는 이 용서와 회복이 따라오질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유다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요 호소요 눈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시작했던 때가 이 유다 말기 시대입니다. 16대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까지 예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략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너희들이 만일 이 상태로 계속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포로가 돼서 70년이 지나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용서와 회복이 따라오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극동지방의 패권을 세계의 패권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쥐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름도 못 내밀 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 열강 가운데 미국이 가장 으뜸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단절하고 중국과 손을 잡겠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극동아시아의 이 네 나라 쿼드라고 하는 미국과 일본과 인도와 호주가 서로 동맹을 맺고 이제 이 태평양 시대를 중국으로부터 막아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애굽하고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왜 바벨론이 등장하느냐? 도저히 유다 백성들은 믿을 수 없는 예언입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그렇게 못 믿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게 되므로 그 예언에 대해서 오늘 유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예레미야 26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예레미야는 죽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또 26장 11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죽는 것이 마땅한데 그 까닭은 예루살렘 성을 쳐서 예언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약속합니다. 왜 남유다 백성들이 올바른 예언,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어 마땅하다고 하겠는가?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제1주입니다. 예레미야 7장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같은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전 제1주의, 이 성전은 무너질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유대민족 제1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애굽 땅에서부터 이 약속의 땅까지, 그리고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성이 무너진다?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용서와 회복이 반드시 있는데 언제?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만 하면 반드시 이 재앙의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15절 말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무죄한 피가 너희들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유다 백성들 사이에 의견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를 모두 죽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예레미야의 선포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16절 말씀에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다. 예레미야 선지자 죽이면 안 되겠다고 하는
예레미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 17절 말씀입니다. 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서 과거의 역사적인 사례를 들추어서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고 예레미야를 돕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를 돕느냐?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임하지 않고 미가의 예언은 용서와 회복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또 마지막 말씀에 보면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같은 시대에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예레미야와 동일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야가 이 예언을 예루살렘이 망한다 그러고 예언을 하니 우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므로 이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당시는 유다와 애굽이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야김 왕이 애굽의 도움을 청해서 우리야를 붙잡아다가 우리야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끝까지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야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 당시는 애굽과 유다가 동맹 관계를 갖고 있어서 쉽게 우리야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 편에 서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생명의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국가 권력도 아닙니다. 부정한 세력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생명의 주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협력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울 때에 이 새벽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 그들이 서로 함께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모두가 진리 편에 서서 생명의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서로 기도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믿음의 협력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시간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용서와 회복이라고 하는 분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심을 남유다의 백성들과 선지자 예레미야의 당당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름답게 회복되는 은총의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처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도처에 회복됨으로 인하여 이 땅의 어지러움도, 이 땅의 잘못된 모든 것들까지라도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들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공존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칩니다.